주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 하나 끝났는가 싶더니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 시험을 이기는 길. 자, 시험을 이겨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시험, 헬라 말로도 페이라스모스 한 단어인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자,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죄를 짓게 하는 미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템테이션의 시험이라 그래요. 자, 또 하나는 트라이얼의 시험이 있습니다. 트라이얼, 연단이죠. 연단. 자, 이것은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내모시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연단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자, 세 번째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달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자, 이 템테이션, 트라이얼, 그리고 테스트. 자, 이게 다 시험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자, 돌을 떡덩이가 되게 먹어, 그렇게 하는 거죠.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너 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강한 욕구죠. 이 생리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뭐였느냐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뛰어내리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심리학적으로 인정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떴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온 세계가 놀랄 만한 대서특별할 사건이죠. 세상이 다 알아주는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생리적인 기본적인 욕구도 있지만 조금 차원 높은 이런 인정의 욕구도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까? 자, 이걸 틈타고 마귀가 유혹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산 위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자, 소유의 욕구죠. 우리 사람이 가진 욕구 중에 정말 떨쳐버리기 힘든 강한 욕구, 소유의 욕구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걸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세, 더 좋은 집, 더 예뻐지고 싶고, 자, 이런 욕구들. 자, 이걸 자극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을 때 마지막 11절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떠나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뭐 하더라?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자, 은혜가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 찾아오거들랑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슬프게 여겨야 될까요? 기쁘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 주신 기회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자, 문제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자,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 시험이 반복해 찾아왔는 어떻게 이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이 성령 충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충만해야 된다는 것,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문을 보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나라의 과대 포장 문화, 특히 과자. 그래서 우리가 과자를 먹는 건지 질소를 먹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무슨 칩, 무슨 링 이런 과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 속에 있는 내용물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절반도 안 되고 있어요.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비닐로 채우고 그 공간을 질소를 넣어서 채웁니다. 이유는 있어요. 과자가 부서지면 안 되니까 질소로 빵빵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35%까지의 공간을 둘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한 거예요. 절반 이상이 빈 공간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이건 밖에 또 종이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이 상자 안에 그 안에 또 비닐로다가 각각 그렇게 질소를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실제 내용물만 보면 20%도 채 안 되는 과자만 담기고 나머지는 다 종이고 비닐인 거예요. 그 다음 보시겠어요? 그래서 한 대학생들이요, 이 환경 파괴되는 이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비닐봉지 과자들 있잖아요. 그걸로 다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한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용하고 있는 이 비닐로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과자를 이렇게 크게 만들까요? 왜 크게 보이도록 만들까요? 양이 많아 보이게 하고 우리의 소비를 자극하는 거죠. 이게 다 욕심입니다. 욕심을 자극하는 거고. 과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에 평형수를 채워야 되는데 평형수를 조금만 집어넣고 대신 뭘 많이 채워요? 과적, 짐을 많이 채워서 돈을 더 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가 균형을 못 잡고 침몰하고 수많은 어린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평형수가 채워져야 될 그곳에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다 보니까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탐욕 속에 과자 봉지도 크게 만들 때 그 탐욕이 우리의 환경을 파괴, 결국 그 결과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과자 봉지의 크기를요, 비닐 그 공간을 3분의 1만 줄여도 한 해에 수천만 톤의 비닐을 절약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한 해에 한 사람이 쓰는 비닐의 양이 400개 정도 된대요. 핀란드의 사람들은 한 해에 4봉지를 쓴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닐을 낭비하는지 아시죠? 그만큼 우리가 환경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조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요, 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릴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서 잘 다스리고 지키는, 그들을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이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지 못한 그 공간은 무엇이 채울까요? 세상 욕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너를 죽이고 모두를 죽이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가 살고 너를 살리고 모두를 살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할렐루야. 자, 여기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자, 앞선 10이라네. 3장을 봐야 되겠죠. 3장 마지막 부분 13절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무엇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곧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때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어요. 여기 성령에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휘포 투 푸뉴마티코스 그랬어요.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인 거예요. 근데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휘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아래라고 하는 뜻이 아래. 위가 아니고 아래. 그러니까 누구 아래예요? 성령 아래.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성령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아래에 살아가는 거예요. 곧 성령의 다스리심과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계셔서 성령 따로 나 따로 삶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휘포 투 푸뉴마티코스, 성령의 지배 아래. 그래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뭘 생각하죠? 방언. 밤새도록 방언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표정입니다만, 정말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성령보다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아래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 반복해서 찾아오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에 있었느냐,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임재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성령의 지배 아래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다가오는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앞선 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악해요. 왜? 이 마귀,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하고 죄짓게 만들고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까?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은 뭐예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아갈 때요,
우리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 말씀 보면 휘포투 푸뉴마티코스도 있지만 휘포투 디아블로스도 있어요. 마귀 지배 아래. 여기 성령에게 그다음에 마귀에게라는 단어 있잖아요. 똑같이 다 휘포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해야 될 삶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리심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 그것도 말씀 충만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합니다. 말씀 충만에 있습니다. 말씀 충만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에 수많은 장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각 절마다 말씀, 계명, 율법, 도, 자, 여러 가지의 그 이름들이 한 절에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예찬해 주는 시편, 이게 119편이에요. 자, 근데 그 119편 9절에 옛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 유혹이 많은 때죠. 청년이 그 유혹이 많은 그 시대에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그랬어요. 곧 나를 지키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97절에 보면,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내가 종일토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종일 밤낮으로 묵상하는 건 뭘까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이 시대 최고의 문명의 이기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낮이나 밤이나 이것만 쳐다봐요. 아내 얼굴도 안 보고 자식들 얼굴도 안 보고 부모 얼굴도 안 보고 형제 얼굴도 안 보고 이것만 쳐다봅니다. 이걸 통해서 게임하고 영화 보고 채팅하고 세상 정보 읽기 바쁘지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을 못 가져요. 그 시편 119편 또 105절에 말씀하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담고 지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캄캄한 금은밤에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고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 깨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죄송하지만요,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느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 말씀과 같아서 누가 와서 빼앗아 갑니까? 마귀가 와서 물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시간 겨를도 없이 그냥 물어가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터를 창설하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창시자가 그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손가락 하나하나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듣고 읽는다는 건 두 손가락으로 잡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잡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냥 뺏기죠. 조금 더 노력해서 어떤 분은 말씀을 씁니다.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5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하게 잡을 수 있겠죠? 잘 안 놓칠 수 있어요. 자, 근데 저는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암송. 하나님 말씀을 뭐 해요? 암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2손으로 붙드는 거랑 똑같죠. 누가 와서 뺏어가 볼래요? 쉽게 뺏기겠습니까? 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내 마음에 새겨두는 거죠. 그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내 마음에 담아둔 그 말씀, 새겨진 그 말씀, 암송해둔 그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엄청 줄이셔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정말 돌덩이가 뭐처럼 보일까요? 떡처럼 보일 거예요. 야,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 자, 페이라존, 마귀죠. 마귀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권능으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먹고 배부르라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거기 한 단어만 더 집어넣으면 딱 좋아요. 하였느니라 이놈아. 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입에서 마귀를 물리치는 첫 번째 말씀은 기록되었으되요.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성경, 구약 성경이죠. 저 각주를 찾아보면 사람이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각주를 찾아가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 그 순간 신명기 8장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에 모르겠느냐 이놈아 하니까 깨갱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마귀가 또 찾아오잖아요. 또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 자, 그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각주되어 있죠. 또 시험합니다. 높은 산을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면 다 줄게 그래요. 자, 주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은 이겁니다.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으되 뭐더라 하는 순간 마귀가 확 삼켜버리는 거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 분명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은 나는데 이게 뭐더라 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는 거죠. 어느 순간 뱀이 나를 절반쯤 삼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어제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드렸어요. 새해부터는 정말 우리가 가진 좋은 문화, 우리 자녀손들에게 좀 물려주자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손주들 다 데리고 나와서 아침 6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갑시다 해서 교회 버스로 올림픽공원을 갔어요. 올림픽공원에 정말 저는 비 온 뒤에 올림픽공원을 걸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모든 잎이 이슬방울이 맺혀가지고 아침 햇살을 반사시키는데 반짝반짝 옥구슬처럼 빛나는. 덥지도 않고 시원한 아침에 저는 그걸 꼭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전날 비는 오진 않았지만 이른 아침에 그래서 장미광장에 가서 먼저 장미꽃 한 10분 동안 사진 좀 찍고, 그리고 올림픽 파크텔에 주차해가지고 그 코스가 제일 제가 볼 때 좋더라고요. 그 다리를 건너서 그 다음에 그늘을 따라서 쫙 호수를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언덕길로 올라가는, 능선 따라 걷는 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서 절반쯤에서 다시 숲속 흙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능선으로 올라가서 다시 올림픽 파크로 오는 길인데, 어제 다들요, 와 입이 막 벌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살았어요. 올림픽 공원을 참 많이 와봤지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꽁도요, 늘 갈 때마다 꽁을 보는데 이번에는 쟁기와 까투리가 같이 움직이대요. 꽁 순놈 안놈 있잖아요. 그리고 토끼들이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요만한 작은 토끼가 족에서 풀을 뜯다가 우리가 가니까 갑자기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 발 5cm 앞에까지 다가오더라고요. 이야,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근데 저를 놀라게 한 건 그게 아니고, 함께 갔던 아이 중에 우리 권사님 외손주가 하나 있어요. 5학년짜리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암송을 160절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0절. 그래서 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암송하게 됐니? 그랬더니 할머니께서요, 성경 말씀 한 절을 외우면 1,000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160절까지 외웠다는 거예요. 뭐뭐 외웠는데 창세기 1장을 외웠대요. 창세기 1장에 31절까지 있어요. 31,000원. 와, 아이에게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목표가 뭐냐? 1,000절입니다. 100만 원. 이야. 여러분, 외할머니가 그 딸과 사이가 다 맞벌이를 하니까, 뭐 간호사 나고 하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좀 봐줘야 되는데, 그냥 밥 해주고 뭐 학교 갔다 오면 뭐 지켜주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0원씩 한 말씀 한 절씩 건 거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이 말씀이 외우면 좋겠다 싶은 걸 하나하나 찍어준 거예요. 그 중에 창세기 1장이 들어간 거죠. 통째로 외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특해서 너네가 언제 저녁 예배 인도할 때 너 부르면 한번 창세기 1장 좀 다 암송해줘라. 언제 한번 제가 부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들에게 밥만 먹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야죠. 여러분, 소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웠잖아요.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요?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심중에. 그냥 마음이 아니고 심중, 마음 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죠. 이유는 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묵상하고, 그렇게 그 말씀이 그 위대한 다윗을 만든 거죠. 할렐루야. 저희 주일 아침반 성경 공부반 한 60명 정도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희 60명 중에 한 분이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세요. 그분은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셨어요. 로마서 8장은 39절까지 있거든요. 39,000원.
누가 주는가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그거 외에도 또 이 말씀 전 또 외우고, 곤지암까지 일하시는데 곤지암 운전해 가면서 외우시고, 일하면서 외우시고, 돌아오면서 암송하시고, 그렇게 말씀이 좋다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은금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꿀, 최고로 단 게 꿀이잖아요. 근데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소개했던 시편 119편의 시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요, 말씀 읽지 마 하더라도 붙들고 읽게 되고요, 암송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암송해 두면 걸어가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빼앗고 싶어도 빼앗을 수 없는, 정말 넘어뜨릴 수 없는 말씀 충만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말씀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소명 충만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소명 충만에 있습니다. 소명 충만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부르심이잖아요.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충만한 자는 웬만한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소명이 충만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소명이 분명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삶을 사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무엇으로 유혹을 해도, 어떤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6월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최근에 영화가 나왔죠? 김창수. 그의 본명입니다. 이 백범 김구, 그분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논설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이라 말할 것입니다. 또다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다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여전히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때 나고 자라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삶을 드렸던 거죠. 그가 한 기독교 잡지에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고로 거짓이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고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것은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이 나라에 많은 애국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눈물과 피로 우리들이 갈망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어요. 이런 김구에게 야, 한 자리 줄게. 야, 이제 일본의 시대야. 네, 한 자리 줄게. 너 얼마면 되겠니? 말 안 들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유혹을 하든 핍박을 한들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한 넘어질 수 없죠.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면요, 성령 충만해 있고 말씀 충만해 있고, 또 하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거예요. 소명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유혹이 찾아왔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절하기만 하면 다 줄게.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나는 오직 누구만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어요. 천하 만국을 다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경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경배, 이것이 예수님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눈에 보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나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음받은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특별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은 그 많은 하나님을 위한 찬송시를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이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소명이 분명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모든 제자들이 말립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올라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신은 죽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르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력을 들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가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편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살고 죽는 게 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분명한 목적, 소명을 가진 자였어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부르심입니다. 소명이죠. 소명이 그냥 적당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충만했던 거죠. 분명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가 뭡니까? 묵시. 묵시는요, 눈 뜨고 보는 게 아니고요, 침묵할 때 묵자예요. 눈을 감고 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그걸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비전.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주신 소명이죠. 그것을 가진 자는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거죠. 곧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꺾이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좋다면 저리 가고 저거 좋다면 저리 가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흔들리다가 꺾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근데 그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통로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고요, 말씀 충만은 곧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소명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소명 충만하심으로 천사들이 와서 받드는 정말 복된 인생, 내가 살고 너를 살리고 모두를 살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시험들,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주여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소명 충만함으로 이 마귀를 넉넉히 이겨내고 주의 보내신 천사들이 수종드는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